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곶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 집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도록 말씀의 지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 종말론의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14만 4천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무슨 성전이죠? 시온 성전이잖아요. 그들이 시온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여기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가 하늘의 시온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라고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든 이단들이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14만 4천이나 우리가 666이나 아니면 계시록에 진행될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나 이 구속사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나 창조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규칙적으로 듣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배우다 보면 그런가 해서 거기 빨려 들어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고자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이고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장은 13장 다음에 왔잖아요. 이 13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배교하는 현장이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배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됐나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배가 신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니까 배교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맞은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의탁하기 위해서 타락한 음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마침내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의 신은 배요. 뭐가 신입니까? 욕망이 신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배가 신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어느 사람의 소유이다, 땅의 소유이다, 악의 소유이다, 마귀의 소유이다, 사단의 소유이다, 짐승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찍혀 있어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순위라고 했잖아요. 그걸 찍힌 것은 짐승의 소유라는 뜻이요, 짐승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요, 짐승과 운명 지어졌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반대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 정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땅에 있는 666의 사건이 화면이 펼쳐지다가 14장에 보면 화면이 바뀌어지게 되죠. 다른 화면이 펼쳐지는데 그 화면은 하늘의 시온산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 이기신 자 어린 양이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아버지의 보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온산에 있어요. 하나님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으로 표현하자면 성전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의 법궤, 그 법궤의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보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보좌는 바로 법궤 위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보좌라 그래요. 시은좌. 그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계시록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긴 자라고 했다. 세상 사람이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고 이달의 교주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지만, 이긴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기신 자인데, 그 이긴 자를 따라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이 이기고 보좌 앞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어디에 앉아야 되나요? 보좌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홍해 건너온 그 다음에 물이 전부 다 합류가 되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미리암과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홍해 건너가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해서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배교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14장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서 13만 3,999, 그 다음에 14만, 그렇게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친 거잖아요. 신천지 같은 데로. 그래서 14만 명 되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랬다가 14만 명 넘으니까 진짜 14만 명을 또 골라야 되고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를 지금 매기고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14만 4천은 순교자를 말해요. 순교자. 순교하는 신앙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굉장히 그 마귀의 역사를 두들겨 패서 우리가 막 이겼어, 챔피언 벨트 찼어, 그게 아니에요. 이미 두 증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잔인하게 살해됐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나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면 순교로, 죽음으로서만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요. 그 14만 4천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그 따른다는 의미가 제자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자 삼아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만 계속 많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죽음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요, 이긴 자들이요, 승리한 자들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반열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후사. 후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죠. 상속자. 상속자. 후사는 상속자. 상속자인데, 누가 상속자입니까? 믿으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그 독생자이신데, 독생자의 생명을 뭐 해주신 겁니까? 다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과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통치권을 함께 여러분이 갖게 됐어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러면 상속자가 그냥 상속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모든 사람이 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14만 4천과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과 장자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인데,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인데, 무엇을 상속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다스리심을 상속해요. 그래서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와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나요?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이 상속되는 거예요. 왕권이 상속권이에요. 왕권이 상속권인데, 여러분, 이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하는 건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봐요. 여러분, 후사로, 상속자로 우리가 지명을 받아서 마침내 그 상속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의 과정인데, 이게 순교의 과정이에요. 순교. 그래서 오직 신앙은 순교냐 배교냐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13장에는 배교자에 대한, 이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음녀가 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인해야 되냐?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14만 4천의 표를 나눠주는 곳에 있다라고 해도, 배가 우리의 신이며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14만 4천 표 100개 받아도 여러분 하늘의 시온산에 있지 않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 둘 셋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해요. 14만 4천은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죽음으로써 영광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쭉 말씀이 진행되다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의 권을 경홀히 여겨서 팔아버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교자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운명 공동체. 그 사람이 하늘의 시온산에 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 열매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시니까. 우리가 자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이 될 때, 그게 여러분 하늘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자리에 둘이 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는 것은 하나됨인데, 운명으로, 영으로, 생각으로, 인생길로 살아온 세월로 하나이신, 하나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주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목과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해요.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다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당 오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계속 거쳐서 마침내 이기는 자로 주와 하나 되어 영광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14만 4천은 그동안에 그러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설 때까지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고 또 나는 주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에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주님과 함께 눕고 주님과 함께 일어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었던. 그래서 여기 성경의 뒤에 보충 설명이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은 14만 4천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불신자와 신자로 그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 이건 여러분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처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처녀는 신랑과 배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배도자가 나오고 배교자가 나오고, 믿는 사람 중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 욕망을 실현해주는 도구로만 쓰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고, 마치 요 진인가 하는 병에서 나오는 그런 거인처럼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들을 귀찮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었죠?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미 7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7장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는데, 이 14만 4천은 7장에 나와 있는데 7장에 뭐 하는 겁니까? 인맞은 거죠. 인맞은 사람들이잖아요. 인맞은 사람들. 근데 인맞은 사람들의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에스겔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9장은 어떤 것을 설명한다라고 했나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은 망하고, 북쪽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데, 이 북쪽은 이미 망했고 어디만 남아 있습니까?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유다고 수도는 예루살렘인 유다만 남아 있는데, 유다만 지금 남아 있는데 에스겔이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10년 뒤에 2차 침공이 있어가지고 그 남은 것도 다 거의 붕괴가 돼가지고 초토화되다시피 된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나라가 망하기까지 10년 어간 사이에 에스겔의 예언들이 있어요. 에스겔의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예언에 보면 어떤 건가요? 에스겔은 여기 유다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에스겔만 끌려온 게 아니라 1차 침공 때도 끌려온 사람이 있고 2차 침공 때도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 누구에게 항의하느냐면 제사장에게 항의하면서 그 항의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죄밖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러냐?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포로돼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따지는 거죠.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이 유다 땅으로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유다 땅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데리고 와서 뭐 다른 데 보여줄 것 없습니다. 정말 어디를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거냐면, 성전을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제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입구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입구에 두 개의 우상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 앞마당에다가 부처상을 세워요.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다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벽화를 그려놨는데 여기다가 막 다른 신의, 인도의 시바 신의 뭐 이런 걸 그려놓고 저기에다 다 그런 걸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저런 장소, 빈 장소 이렇게 벽 하나 걸어봤더니 그 속에다가 온갖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섬겨도 한 껍데기만 벗겨보면 그 속에 철저한 우상 숭배가 되어 있고, 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나 뭐 기도하는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지고 우는 게 아니라 동방의 신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너무 비참하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라고 하죠. 근데 이런 일을 인하여 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지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 인을 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동일하게 우리가 에레미야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죠.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왕인 도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이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성사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심판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앞에 지나왔잖아요. 어디를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까? 교회가 에어리아,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이 있는데 마당에 구역이 있고 그 마당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는 청량하지 말라고 하나요?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죠. 왜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까?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나요? 이미 세속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점령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당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 마당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철저히 형식화, 외식화, 종교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인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맞은 자 되시고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다듬어지게 되셔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영광에 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정밀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천당 가죠.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을 천당에 데리고 가는 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말씀 수련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밤새 가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하시는데 뭘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추수하기를 원하고 그 알곡이 첫 열매가 14만 4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본문 말씀에 보실까요? 14만 4천은 계시록에 보시죠. 거기 4절 5절까지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속하다라는 게 뭡니까? 소유된 자, 그와 운명지어진 자, 그와 하나 된 자, 주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은 자, 그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이 산에 있어도 14만 4천이고 들에 있어도 14만 4천이고 서울에 있어도 14만 4천이고 아프리카에도 있어도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에 가야 14만 4천이거나 여호와 증인에 가야 14만 4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주님과 운명 지어진 사람,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에녹의 신앙에 전환점이 있어요.
에녹의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텐데 내가 그 심판 앞에 서도록 획기적으로 내 신앙을 완전히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온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와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다라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300년 동행하고 65세 때 자기가 완전히 다르게 살기로 하고 300년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주와 동행하고, 동행이라는 게 오늘 성경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맥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죠. 무두셀라가 죽는 때가 홍수로 망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나는 거룩히 살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시대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대에 하나님을 쫓아서 끝까지 운명지어 살던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이게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여러분 당시에 완전한 자, 의인으로 주님의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격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4절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정절이 있어야 돼요. 정절은 두 가지 정절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의 풍습이 어떤 거냐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의 풍습들은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이에요. 근친상간, 짐승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난무해 있는, 우리가 지금 막 그 반대하잖아요. 이런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비일비재했습니다. 다 가면무도회처럼. 가면무도회의 장점이 뭔가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다 가면 쓰고 무엇이든지 다 하던 이런 게 노마에까지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란한 시대잖아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항상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고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발목 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도록. 주님이 지난 주일날 낮에 제가 말씀 시간에 뭐라고 했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새 생명과 새 빛을
너에게 허락하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찌하냐?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거룩한 삶의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지금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까? 정치 집단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북한은 일반 나라예요? 아니면 교주가 지배하는 어떤 종교단체입니까? 교주가 지배하는 종교단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신인가요? 김일성이 신이고 김정일이 신이고 김정은이 신이에요. 그래서 신적 경배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앞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계 정부가 이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제국이라고 말씀드렸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제국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사람들을 우상숭배화 시키는 타락한 종교 집단들이 생겨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뭘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임 하나 오른손에 펴받는 사람은 뭐 해야 되나요? 짐승에게 경배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을 예배 때마다 읽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아. 제1계명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상숭배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상숭배가, 종교적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우상은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고 옛사람이고 여러분의 옛죄예요.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무엇만 생각합니까? 땅밖에는 안 보여요. 14만 4천은 굶주린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피로 살아날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14만 4천의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가 횡행하느냐면 종교적 혼합주의가 횡행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에레미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말씀이 둘이었습니다. 말씀이 둘이었는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군대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먼 곳의 나라들이 군병을 일으켜가지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진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백성으로부터 선지자까지 다 타락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므로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아직도 끝나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씀이 선포돼요. 그럼 어떤 건가요? 뭔가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두 사람이 다 선지자잖아요. 두 그룹이 선지자예요. 근데 한쪽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우리가 여러분 혼합주의, 섞어진 말씀 이런 걸 철저히 잘라내야 돼요. 지금은 중국 교회가 지금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중국 교회는 여러분 초소교회만 해도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초소교회가 있을 때는 목사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그런데 그 신앙이 초대교회와 같았습니다. 북한도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막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들어와 가지고 교파만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돈으로 오염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자랑하기 위하여 막 사용하면서 중국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제가 필리핀에 그 선교 갔을 때 하나님 이제 말씀들을 전하고 뭐 그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주 필리핀 선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하셨어요. 주강사로.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 따라갔었는데, 기도인자로 따라갔었는데, 그 집회하고 나서 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사 나가달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뭐 돈으로 아주 교회를 흐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교적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사람에게 맞춰서 진리를 변개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구하며 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 5장 진리를 구하며. 정절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게 정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섞지 않는 게 정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돼. 계시가 혼란한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어디에 생명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은 단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을 통째로 믿어야 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강조해야 되고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믿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절이 있어야 된다.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했는데,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할 때 단어가 무슨 냐, 제자, 누군가의 제자 되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라는 겁니까? 제자 된 자에, 이게 붙여지는 이름이 14만 4천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가 있고 뭐 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따르는 자. 원래 믿는 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믿는 자가 있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가 있는데, 따르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뭐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면 포기 없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부인 없이도 믿을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해야 되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가 사형리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농사의 뭡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뭐 한 겁니까? 씨 뿌린 거예요. 여러분, 씨를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농사는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어떤 거냐면 제자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점점 믿는 자는 많아지지만 뭐는 적어집니까? 제자는 적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 로마서 14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자들의 교회잖아요. 제자교회.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아예 몇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훌륭한 교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인들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아요. 하늘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이기는 자인데 뭘 이기는 자라고요? 이 세상의 우상도 이겨야 되고 짐승도 이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길, 제자 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려고 구원은 어디서 받았느냐면 애굽에서 받았습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받았잖아요.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 받았죠.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요. 따를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 홍해바다 데리고 갔어요. 원래 홍해바다가 지름길 아닙니다. 원래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다에 죽는 겁니다. 바다에 죽은 게 애국 군인들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에. 세례는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죄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사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는 사람.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은 우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4만 4천이, 이 사람이 하늘의 시온에 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워줄 사람이, 이 사람이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로,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려고만 하죠. 자꾸만 종교인으로 살라고 해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말씀은 제가 다음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만 4천에 미혹되지 마라. 어디서 14만 4천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가져야 돼? 14만 4천의 삶을 가져야 되고 신앙의 특징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불신자와 믿는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의 시대, 간음의 시대, 폐역의 시대, 타락의 시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어디로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사가고 주님 사랑, 순교밖에는 신앙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계시는 하늘의 시온산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